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돌라와 야일을 이야기하면서 두 명의 사사는 아비멜렉과 입다의 이야기를 이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명의 아들들이 30개의 성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왕노릇을 하던 야일의 시대가 끝이 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잘 보면 신의 이름들이 전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자 또다시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은 18년 동안 암몬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세가 등등해진 암몬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몰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던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던 패턴이들이에요.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는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1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4절 말씀이에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섬겼던 그 수많은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튕겨보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과 밀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집에 여전히 우상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방 신상들을 집에 모셔둔 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그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지 고난의 원인,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택했던 그 신들, 그 이방 신들에게 한번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은 그 우상들, 그 헛된 신들을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로 합니다. 그제야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여기서 곤고는 고난이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후회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참기 힘들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이용하고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잠깐뿐이지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이제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에 진을 쳐서 서로 이제 대적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크게 한판 벌여야 합니다. 문제는 진만 쳤다 뿐이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벌일 때 나름대로 원칙이 있거든요. 한 지파가 곤경에 빠져서 전쟁을 하게 될 때는 다른 지파들이 나서서 함께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한 지파, 지금 문제의 당사자가 되는 그 지파의 지도자가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그 지역의 지형과 지리를 제일 잘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책임 있게 싸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누구보다 가장 다급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지금의 이 전쟁의 가장 책임자, 갓지파, 길르앗 지역에 있는 갓지파 사람 중에서 누구도 선뜻 나서서 내가 이 전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누구 땅이냐? 어린 나귀 30마리를 타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리던 길르앗의 사사 야일의 그 영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들 30명 중에 누구도 이 전쟁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다면 이 싸움을 제대로 치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나서서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사람을 다스리고 권세와 돈을 누리는 지도자의 자리에는 서로 나서려고 하는데 정작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는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마침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열 것이다,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길르앗 지역에 살던 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에 살고 있는 길르앗의 아들 입다입니다. 그야말로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더군다나 큰 용사였어요. 길르앗 사람이고 용사라는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첩의 아들인 거예요. 전에 배웠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처럼 이 사람도 역시 첩의 아들입니다. 물론 본처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입다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무척이나 구박을 했나 봅니다. 결국은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게 돼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가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사회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족장 중심의 사회에서 가문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형제들이 살고 있던 길르앗 산지를 벗어나서 골짜기 건너 돕당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살고 있는 이 돕당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성경에서는 이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잡류라는 말이 무척 거슬립니다. 사람을 어떻게 잡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잡류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는 건달패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잡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 무슨 깡패나 불량배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박탈당한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이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길르앗의 큰 용사였지만 빈털터리로 쫓겨난 그 입다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유효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었어요. 마치 홍길동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 그 영웅 홍길동이 집을 나가서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로 활빈당이라고 하는 도적대를 만들게 되는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입다는 돕당에서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서 이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입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대한 격식을 갖춰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염치 없는 거죠. 그런 말 들어도 쌉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잘 들어보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정말 한결같이 염치가 없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입다의 태도에 장로들은 예상했다는 듯이 준비된 대답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울 때 당신이 앞장서 주시기만 한다면 길르앗의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당했던 모든 차별과 서러움의 시간이 뒤집어지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입다는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입다가 암몬과 싸워 이긴다면? 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입다는 내가 암몬과 싸워 이긴다면? 이라고 묻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물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셔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비록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해서 이곳에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입다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입다는 이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암몬을 넘겨주셔야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이 싸움에 나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과 입다는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계약을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예요. 억울하게 쫓겨났던 입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았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게 된 겁니다. 버림받았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게 된 겁니다. 이제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이제 자신의 처지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 말씀을 드려요.
물론 구구절절 이야기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말로써 하나님께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확인하고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속을 꺼내 보이면서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다 들으셨죠?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문제를 우리가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이 문제를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았던 입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넉 달 만에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문제가 다 끝나서 모인 게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안고 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따로 떨어져서 모이지도 못한 채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흩어져 예배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퍼져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시험거리가 될까봐 잠시 모이기를 중단했었습니다. 모이고 싶지만 모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당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처음에 그 마음을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은 스스로 지키면 되는 거라고 어디서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게으름과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 감염이 두려워서 모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마스크를 벗고 식당에 가고 마스크 벗고 커피를 마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언짢았는지 모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지 않은 것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두렵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미루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그 큰 위험을 그대로 안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도전입니다. 암몬과 맞서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큰 위험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통제되고 제한된 생활 속에서도 확진자들이 2,000명을 육박했잖아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노출될 것입니다. 여전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래도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더욱 굳게 믿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심을 믿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암몬이 두려워서 앞으로 나서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입다와 같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위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주님과 더불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